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요한 1서를 통하여 참된 사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첫 번째 시간에는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가, 진정한 사귐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그 사귐이 가능한가, 하나님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에 사귀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진정한 사귐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이 진정한 사귐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와 신비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사귐을 시작했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완벽한 사람, 흠없는 사람이 된다 이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여전히 실수합니다. 넘어지죠. 또 실패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실패가 우리를 파멸로 이끄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전한 그물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서커스 보신 분 계셨을 겁니다. 공중 고개사들이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할 때에 그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그물망이 펼쳐져 있지요. 고개사들은 그 그물망 때문에 더욱 담대하게 자신이 가진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겁니다. 떨어져도 큰 부상이나 목숨을 잃을 위험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만약 그물망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너무나 조심스러워서 한 발 한 발 떨면서 길을 걷게 될 것이고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없을 겁니다. 어쩌면 아예 줄 위에 올라서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겠지요. 실제로 이와 비슷한 일이 역사 속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1930년대에 미국에서 골든게이트 브릿지, 금문교라는 큰 다리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다리를 건설한다는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하거나 떨어져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는 말과 똑같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인부들이 이 다리를 건설하다가 떨어져 죽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수석 기술자 한 사람이 획기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다리 아래에 거대한 그물망을 설치한 거지요.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인부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벗어나 담대할 수 있게 됩니다. 추락사고도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19명의 인부가 떨어졌지만 모두 안전망 때문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그물망이 없다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담대한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없겠지요. 내가 조금만 실수하거나 작은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나를 실망하셔서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한 그물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신앙 갖는 이유를 돈 좀 많이 벌고 싶어서,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려고, 어떤 건강이 좀 회복되려고 다양한 이유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생활의 유익이지 그것이 본질적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분의 성품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하게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주변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은 하나 둘씩 저절로 풀리게 되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인정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기 시작하면 자녀들이 우리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우리를 공경하게 되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동안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 둘씩 저절로 풀리게 되지요.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두 번째 내용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그를 위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일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럴 일이 없지만 너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하면 너희를 위한 대언자가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함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과 실수와 잘못과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때를 대비하여 대언자를 예비해 놓으셨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귐을 누린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베드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너희 모두가 나를 배반할 거다. 너희가 나를 떠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주님, 그 말씀은 저를 모욕하는 일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했지요. 하지만 정작 위기가 찾아오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를까요? 아닙니다. 그 역시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이미 천국의 신비를 받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역사 펼쳐갈 것인지를 다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지요. 우리는 다를까요?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직분 받았다고 해서, 성경 지식 많다고 해서 죄와 무관한 사람 되는 것 아니지요. 여전히 화납니다. 시기 질투가 끓어오르지요. 교만한 마음이 시시각각 올라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그래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어봐야지,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야지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지요. 나는 분명히 변화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잘못과 죄를 저지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절망적인 생각이 끌어오릅니다. 나 구제 불능인가 보다. 복음의 능력도 나에게는 소용이 없나 보네. 이렇게 뻔뻔하게 또 교회에 나와도 되는 건가? 하나님께 너무나 염치가 없다. 차라리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분 없으십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나는 신앙이 안 맞나 보다. 신앙 자체를 포기하고 싶어진 적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날마다 이와 같은 절망감과 이와 같은 연약함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오늘 말씀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지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습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선택하셨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모습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 너는 내 사랑이 필요한 존재이지, 너는 내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단다,
다시 일어서자 하나님이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것 다 예상하셨고 미리 대비책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대언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단어를 법정에서 사용하게 되면 이 피고인을 변호해 주는 변호사를 의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변호사이실까요? 그분은 의로우신 변호사이십니다. 세상 변호사들은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이겨서 돈만 많이 받으면 되죠. 거짓 증거도 막 수집하기도 하고 있는 사실 없는 것처럼 바꾸기도 하고 없는 사실 있는 것처럼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기면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될 것이요, 그로 인하여 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와 같은 부정한 방법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의로우신 분이 이미 죄인된 우리들을 변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그 놀라운 일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2절 말씀이 그에 대한 놀라운 해답이자 신비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십자가에서 이미 받으셨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실 때에 이 사람의 죄값은 제가 다 치르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을 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법적으로 완벽한 변호이지요. 죄의 형벌이 이미 치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이미 충족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는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영적인 그물망이 된다는 겁니다. 이 그물망은 아주 견고합니다. 세상의 그물망은 낡고 찢어지지요. 무거운 것이 떨어지면 뚫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물망은 절대로 찢어지지 않고 뚫리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그물망 사역은 몇 번 정도만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아유, 하나님, 저도 포기합니다. 안 바뀌어요. 그냥 이대로 끝나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차례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실패해질 때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마다 끊임없이 이 중보 사역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 법정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저는 안 되겠습니다. 구제불능입니다. 절망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 사람 연약합니다. 그러나 제가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제 소중한 보배입니다. 이 사람의 죄는 제가 이미 다 짊어지지 않았습니까? 호소해 주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복음은 이제 더 이상 저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바로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단다. 나는 완벽한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연약한 사람, 실패한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단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님, 너무나 염치가 없습니다. 고개를 떨굴 때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는 내가 이미 다 짊어졌단다. 이제 당당히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 그렇게 손짓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물망 있으니 우리 마음대로 이제 죄짓고 살자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서커스 고개사들이 그물망이 있다고 해서 일부러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물망은 우리가 실수했을 때에 대비한 안전장치이지
마음대로 죄짓고 살라고, 방종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위한 핑곗거리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물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이제는 자신 있게 거룩한 삶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지요. 저는 실패할 것 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니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제 언어와 행실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분명히 실패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저는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이자 신비이자 기적이자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죄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지요. 우리 3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진정한 사귐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지키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일 하지 않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일은 자원해서 하게 됩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훈계한다고 말 듣습니까? 더 어긋납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을 위해서 밤새 눈물로 기도하며 통곡할 때에 우연히 그 옆을 지나가다 기도 소리를 들은 자녀들은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데 내가 더 이상 거역할 수 없다. 그때부터 부모를 위해서 이제 내가 저분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지. 저분들을 더 이상 실망시킬 수 없다. 여러분, 그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분 가슴 아파하기 싫어서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4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러분, 이것이 쇼 윈도 부부들의 특징이지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우리 화목한 가정입니다, 사랑합니다 보여주지만 진정한 사랑이 없을 때에, 진정한 사귐이 없을 때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안다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아는 것 많고 말도 많이 하지만 정작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는 사랑의 모습은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진정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놀랍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표현 잘 아셔야 합니다. 완벽해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 심령 속에 떨어져서 그 사랑이 온전하게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치 씨앗이 싹이 터서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으로 우리 심령에 떨어져서 싹이 트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우리는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서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6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귐의 최종 목적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억지로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그 사랑 안에 젖어질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지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억지로 착해지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거짓으로 꾸미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밖으로 흘러나가는 겁니다. 이 과정 단번에 이루어질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수없이 실패하게 될 겁니다. 그래, 오늘부터 예수님처럼 살 거야. 여러분, 안 될 겁니다.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용서하려고 하지만 용서하기가 싫습니다. 원망스러운 그 감정 떨쳐버리기 어려울 겁니다. 겸손하겠다고 다짐하지만 계속해서 교만한 마음이 사로잡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멀었구나, 진짜 크리스찬이 아닌가 보다 정죄감이 몰려들면서 절망하게 되지요.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안전망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을 때에 그는 밖으로 나가 가슴치며 통곡했습니다. 나 이제 끝났다. 예수님 배반했지.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제자를 할 수 있겠는가. 나는 구제불능이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따져 물으려고, 정죄하려고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배반했고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덮어주시려고 3번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드신 거지요. 베드로의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야, 내가 내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 귀한 사명 너에게 맡긴다. 내가 그 사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물망의 은혜이지요. 거듭된 실패 때문에 낙심한 분 계십니까? 나는 구제불능이다. 복음은 나에게 과분하다. 아무런 능력 없을 거야. 나는 염치 없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신앙을 포기하려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구제불능이라고 느끼는 바로 그때가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가장 찬란히 빛나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변호사가 계십니다. 전혀 패배해 본 적이 없는 완벽한 변호사이십니다. 든든한 그물망이 우리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바닥까지 추락하지 않습니다. 그 그물망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실패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것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너는 여전히 내 존귀한 자다. 너는 내게서 존귀하지 않았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 너는 언제나 찬란했고, 너는 언제나 보배로웠고, 너는 언제나 존귀했다. 이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이다. 확신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말할 때마다 아니야, 너는 내가 목숨 걸고 구원한, 내 목숨을 바쳐 구원한 나의 보배야,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요.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지요. 그 그물망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낮아집니다. 더 이상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 죄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며 자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나 실수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게 됩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야. 나라고 다를 바 있겠나. 나는 더했지. 그렇게 말하면서 나도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다시 힘내보자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귐의 열매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서로의 실패를 용서하고 서로를 향하여 소망을 불어넣게 됩니다. 나도 너보다 더 심각한 구제불능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
내가 하나님께 여러 번 구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 실망하셨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너는 단 한 번도 나에게 소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더라. 너도 염려하지 말고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자. 그렇게 권면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의 사귐을 하고 있는 공동체를 세상이 볼 때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그물망의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는 것 끝 아닙니다, 여러분. 나 이제 끝났다. 구제불능이다. 이제 나는 버림받겠지. 손가락질 받겠지.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겠지. 사탄이 하는 속임수입니다. 거짓말 속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존귀와 영광과 이전보다 더 위대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높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하여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법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실패를 이제는 좀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은혜 필요합니다. 나만 은혜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쉽게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마시고 품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너 끝났어. 이제 잘 됐어. 여러분, 그것 마귀가 하는 일이죠. 아니야. 시작할 수 있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그렇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진 사람 보시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은혜를 이제는 세상에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세상은 완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예인들 100개 잘했는데 하나 잘못하면 온통 댓글이 달려서 그 사람 결국 목숨 끊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우리 자녀들 조금만 실수하면 몰아붙여서 너는 패배자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 살고 있지요. 여러분, 실패하면 끝이다라는 강박감과 절망감에 온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혀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끝이구나.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실패해도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구제불능 같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궁무진하단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소망의 말씀을,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 완벽한 사람 아니죠. 여전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때로는 정말 구제불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벽한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물망이 되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확신하시고 이 사랑 나누시고 이 소망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서 저들에게는 무엇인가 다른가가 있다. 저들은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는다. 저들은 구제불능 같아도 포기하지 않는다. 저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의 증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